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이 국화가 작년보다 더 많이 핀 것 같아요. 내년에 좀 더 피려나? 내년에 피는 걸 내가 볼 수 있으려나? 네? 제가 예전에요, 조선사에 있을 때, 조선사에서 예불을 보면 스님들이 제사를 지내면, 밑에 전각에서 제사를 지내면 다 소대를 가요. 무조건 해양을 소대로 했어요. 제사를 지내면. 그럼 제가 예불 지낼 때, 딱 예불 볼 때, 스님들이 제사를 지낼 때, 딱 거기서 소대를 목탁을 요령을 흔들면서 간단 말이에요. 딱 하는데, 나는 내가 연불을 나도 못한다는 거 알거든요. 나도 연불을 내가 못하는 거 아는데, 스님들이 나한테 좀, 다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스님,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연불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좀, 이렇게, 좀 작게 해주면 안 되냐. 아니면 어떻게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내가 정근을 할 때쯤에 그 스님들이 딱 지나가면, 그 정근 목탁 소리 듣고서 법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꾸. 그 소대로 가야 되는데 법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낸 분들하고. 그래가지고 내 정근 목탁이 자꾸 끌어당긴대요. 끌어당긴대요, 자기를. 그래가지고 자꾸 법당으로 간다고. 스님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매번마다 법당에서 예불 보면. 근데 제가 연불 못하는 건 알고 있어요. 연불 못하는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때 조선사에 있을 때 그렇네요. 이제 시간도 이제 가을로 들어갔다니. 야, 제가 저 예전에 이 시기별로 한참 뭔가가 부각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얘기해 주는 게 다르거든요. 그게 달라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얘기했던 거는 또 가고 다르게 요즘은 또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해주고 싶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경찰 인지개 발언 가서 똑같은 얘기 해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삶의 궤적을 허투루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자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지. 젊었을 때 건강할 때 그걸 허투루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삶의 궤적이 나의 조건을 이루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꼭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꼭 연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연기를 얘기할 필요가 없이 굳이 내가 다음 생이니 뭐니 그런 걸 보지 않더라도 그 현생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의 궤적이 그 조건을 이룬다는 사실을 명확히 다 알 수가 있어요. 굳이 다음 생을 안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삶의 궤적이 다음에 그 조건을 이룬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도 그게 쉽게 안 돼요. 그게 쉽게 안 돼요. 아직은 괜찮거든. 괜찮거든. 그래서 아직 그 안도감 때문인지 뭔지 여유 때문인지 부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절에 와도 부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이 일시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이어지지가 않아. 지속적으로. 한 달 동안 휴가를 보냈거든요. 한 달 동안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이 아주 적막하게 연휴를 쫙 보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쉰 게 쉰 것 같지가 않아. 아예 그냥 저기 문수사에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하거든요. 스님 밥 차릴 사람 없는데 밥이나 먹으러 와. 명절 때도 와. 그러면 쉬긴 쉬었는데 혹시나 누가 올까 싶어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쉬는 게 아니야. 내가 토굴에 살면은 아예 그냥 툭 놓고 살 텐데. 토굴에 살면 전 핸드폰도 안 들고 다닐 거예요. 굳이 발목 잡힐 이게 있나. 핸드폰에 노예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토굴에 산다면, 내가 동사라든가 이런데, 그 토굴 같은 데 살면, 아예 그냥 핸드폰도 안 들고 다닐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업이라고, 이게. 여긴, 그래도 절은 절이라고. 이렇게, 있지. 어린 시절에 내가 요즘 생각해보면, 별로 옛날엔 별로 생각을
거의 안고 살아요, 옛날에. 근데 어린 시절에 보면은 나는 굉장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거든. 정을 못 받고 자랐어. 저희 집이 태어나던 해 우리 외삼촌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외삼촌이 땅을 한 127평 정도 시내에다가 그거를 있던 땅을 에다가 기와집을 줘줬어요. 127평짜리 70년도 70년 그 해 내가 태어나던 해 127평짜리 기와집을 줘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제 뭐 월급도 현찮으니까 그 땅떼기 소작 지으라고 땅을 조금, 지금 주공 있는 자리에, 주공 있는 자리에다가 땅 주공 들어서기 전에 그 자리 그 논이라든가 이런 걸 좀 빼줬어요. 우리 이모들한테도 다 각각 외삼촌이 땅을 크게 떼줬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잖아요, 그 땅이. 나중에 90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지만 하여튼 그 땅을 떼줬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던 해 2달 전에 그 집이 완공이 됐어요. 내가 태어나던 해. 그 나는 우리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출가하던 해 도로가 난다고 하면서 그 집이 없어졌어요. 내가 태어나던 해 그 집이 젖었고 2달 전에 내가 출가한 2달 후에 그 집이 없어졌어요. 제가 출가한 그 2달 뒤에 그 집이 없어졌어요. 그때 형수가 시청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뭐 그 가격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유년기에 몇 살 때인지도 몰라요. 한두 살 때 기억일 수도 있고 두세 살 때 기억일 수도 있는데 그 초가집 관사에서 살았거든요. 초가집 관사에서. 초가집 관사에 살았어요. 옛날엔 초가집 관사도 많이 있었어요. 그 초가집 관사에 살면서 그 앞에 보면 평상에 쫙 있잖아요. 초가집 옛날에는 다 평상에 있던 기억이 나요. 4살 때나 5살 때 이제 혼자 개울가 나가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국민학교 이제 교정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고 혼자. 6살 때 내가 아버지한테 나는 다 컸으니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나 이제 다 컸으니까 집에 가겠다고. 그래서 6살 때 왔어요. 그 이후로 난 여튼 살아오면서 정이라는 걸 못 느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속과에 그런 정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때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좀 내가 이제 이렇게 삐딱하게 자랐나 봐요. 생각이 삐딱하다 보니까 내가 밖에서 잘못을 좀 했어요. 그게 내가 수행하면서도 나의 수행을 방해해요. 그게 갑자기 떠올라, 어느 순간. 내가 잘못했던 그 기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앞서 나가는데 그게 방해를 해요, 나를. 수행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극단적인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수행을 해요. 극단적인 수행을 하면 어느 한계까지 도달하냐면 거의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정도의 그 단계까지 들어가요. 왜냐면은 뭐 거의 극단에 도달하거든요. 좀 극단적인 상황에 자기를 몰아넣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한계에서는 미칠 것 같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단계를 딱 넘어가서야 이제 어느 정도 평온한 상태가 나한테 와요. 극단적인 상태에서 수행을 할 때 그 극단에 아주 막 극도로 불안한 그 상태, 그 막 나를 쪼여오는 그 외부의 상태가 도달하는데 그 넘어가서야 평온한 상태가 되돌아와요. 근데 그 상태가 와서, 평온한 상태가 와서 그걸 유지하면 되는데 그게 조건 때문에 깨져버려요. 조건 때문에 깨져버려요. 내가 평정심을 갖고 있어도 누가 나를 흔들어요. 와서 수행을 못하고. 그래서 깨져버려요. 그 수행. 내가 요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궤적이 바로 조건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의 궤적을 내가 잘 다뤄서 살지 않으면 그 조건은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 돼요. 내가 그래서
선방 안 다니는 거예요. 선원에 안 다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정적이 깨졌기 때문에, 표본이 깨졌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흔들리니까. 경행할 시간이라고 흔들어요. 내가 평정심을 잡고 있는데서 내가 고요하게 집중하고 있는데 마음이.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번 깨지면 다시 안 생겨요. 다시 들어가기 힘들어요. 한번 깨지면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뭐 그것보다도 그래도 열심히 더 정진하시는 수승한 스님들은 계속 이제 정진하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물론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그거는 절 안에서의 일이라, 좀 정치적이고 절 안에서의 얘기라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근데 수행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조건이 나한테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현재 잘 살아도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이 나한테 개입을 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어느 날 망나니처럼 살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바르게 산다고요? 안 돼요.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나를 방해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그걸 되새겨야 돼요. 내가 살아온 그 오늘 하루하루, 무심히 살아온 그 하루하루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에 내가 어느 날 내가 마음을 먹고 뭐 하려고 하더라도 내 삶에 그게 대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얼마 전까지 내가 이제 몇 달 동안 얘기한 건 그거였어요. 관념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계속 어디 가나 관점, 불교자 가든 뭐가든 다 법회 가든 다 관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관념이라는 것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여태껏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으로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관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바꿀 수가 없지. 그리고 그 관념에 쌓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 왜? 내 살아온 삶이에요. 그게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뀔 수 있겠어요? 특히 그 관념이 한 가지에 딱 박혀버리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난 누구든 다 이해해요. 왜? 그게 그 사실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해요. 다 이해돼. 그렇지 않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그 관념의 틀을 버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하루 갑작스레 잘 살고자 뭘 해보고자 하지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내가 처음부터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이 나를 제어합니다. 방해합니다. 부처님의 곁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작스레 내가 부처님 곁에 이르겠다고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부처님 이후로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스님들. 어마어마한 스님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누가 막 부처가 됐다, 뭐 깨달았다, 뭐 이러는데 누가 부처가 됐습니까? 나는 누가 부처가 됐다고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들이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스님이 나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삶의 궤적이라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께 다가갈 때는 솔직히 오늘 하루에 뭘 하나를 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내가 이거 이만큼 했는데 이게 뭘로 성과가 마음에 안 들어. 단일지든 뭔 농사든 뭐든 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하는 거 갖고 뭔 성과를 거두기에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흉내를 못 냅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왜? 그 사람은 그걸 못 버티거든. 그 시간에 그 지속성을 못 버텨요. 마치 부처님께 다가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마음먹었다고 다가간다? 택도 없는 소리지. 습관이 안 배 있는데, 내 몸에 습이 안 배 있는데, 내 머릿속에 관념에 습이 안 배 있는데 다가갈 수 있나?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속히 노력해야 된다. 속히 노력해야 된다. 우리 건강이라는 것도 요즘 제가 몇몇 신도들 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건강. 우리 건강할 때 그걸 허투루 대하잖아요. 사실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모든 게 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내 것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는 소유하고 삽니다. 무소유는 없습니다. 무소유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소유하고 살아요. 우리는 다. 일시적이더라도 소유하고 삽니다. 무소유는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다 소유하고 살아요. 일시적이지만. 그때그때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소유했을 때 그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세상에 없어요. 내가 건강할 때 그걸 지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걸 지키려고 그래. 마치 장롱 속에다가 귀중하다고 꽁꽁 감춰놓은 거야. 어느 날 그걸 잃어버렸네. 난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반지 그 귀금속 목걸이 하나 누구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너무 귀해가지고 장롱 속에다 꽁꽁 감춰놨더니 어느 날 잃어버렸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지. 돈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재력이든지 뭐든지 마찬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가치 있게 써야만이 그게 내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왜? 나중에는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 게 아닌 게 되는 거지. 마치 이런 거거든. 제가 여기 왔을 때가 10월 말에 왔어요. 딱 3년 됐어요. 추웠어요. 그때 춥더니 이맘때 엊그제 갑작스레 비 오고 나선가? 그러고 나서 갑작스레 추워지는 거 보니까 야,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암담했거든요. 깜깜했어요.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몰랐고 이 절에 빛만 남기고 왔기 때문에 뭐부터 손대게 될지도 몰랐어요. 이제 수덕사에 이제 빚도 다 갚아버렸고 다 하긴 했지만 그때는 처음 왔을 때 내가 열정을 가지고 왔어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 절을 살리려면은 저같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계속 와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열정을 다 불태워서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다시 열정을 가지고 온 사람이 와가지고 또다시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불쏘시개가 돼야 돼요. 이 절에. 그래서 그 불쏘시개로 열정을 다 태우고 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열정을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을 거쳐야만 이 절이 살아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 뭐 어쩌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절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와야 돼요. 왜냐면 열정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이 다 타서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은 가버려야 돼요. 그 새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또 태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몇 번을 태워야만 이 절이 살아나요. 이 절의 사정이 그래요. 신도들이나 이제 외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절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 절은 정말 열정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이 열정을 태워야만 가능해요. 이 절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천우의 신조로서 천우 신조로서 아주 특별한 인연이 와가지고 생겨서 일조를 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지간한 사람을 인연으로서는 이 절을 세우는 건 힘들어요.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지간한 건 다 고쳤는데 또 때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고쳐놓은 게 이렇게 한 게 또 그 사람한테 새로운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않겠네요. 저는 그걸 안배하고서 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고칠 수 있도록. 차방이 마음에 안 들면 종무소 쓰면 되잖아요. 종무소를 쓰면 되잖아요. 네.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새로운 사람이 자기 스타일대로 할 수 있게. 바꿔 쓸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한 것 같지만 그 뒤까지도 다 생각해서 고려해서 한 겁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한 게 다음 사람이 마음에 들 수 꼭 있지는 않지 않냐. 근데 그렇게 한 겁니다. 하여튼 그렇죠.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3년이 됐어요. 3년. 또 추워졌네요, 날씨가. 난로를 꺼내놓아야 될 때가 됐네요. 제가 여기서 이제 법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유튜브도 이렇게 올리는데, 내가 이 절을 나가면 유튜브를 또 올릴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뭐 법회도 않고. 이제 경찰 인재개발원도 나오라고는 하겠지만, 거기 이제 굳이 그만두면 그만 나가야지. 가끔 불교대학 강의나 나가겠는데, 하겠나? 남의 절에서 원체 살면서 내가 법회 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동안 그나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의 궤적을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내 지금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어느 날, 내가 하루아침에 마음을 먹고 뭘 하려고 해도 지나온 삶의 궤적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내가 수행에 들고 뭐 하려고 다 모든 과거에 내가 그래도 수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치로 내가 터득한 게 있기 때문에 짧지만 은사스님 덕분에 내 스스로 터득한 게 있기 때문에 있지만 그 무생심에 내가 들려고 해도 그 갑작스레 난데없이 내가 하드웨어가 좋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모르겠는데 하드웨어가 좀 좋아요. 저장 장치에 있던 게 그 소프트웨어를 잘못 만나가지고 확 이게 부팅이 된단 말이에요. 부팅이 돼가지고 그 과거에 잘못돼요. 내가 과거에 어린 시절 잘못 자라온 그 결과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던 일들이 나를 덮친단 말이에요. 그 내가 갑작스레 괴로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어지간해서는 넘고 넘어도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기도도 좋고 뭐가 뭘 이루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내 기반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내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고 한다는 건 내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뤄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 근간에 그 밑바탕에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된다. 그 삶의 궤적이 조건을 이룬다. 그 조건이 지금 현재 나한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걸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무 소감은, 나무 소감은, 나무 소감은.